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오늘은 특별하게 중등부 목사님과 고등부 목사님 함께 찬양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기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합시다.
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릎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별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별도록 하셨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의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슬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의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슬금 늘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리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을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우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니 오직 정말로 그리스도과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찬양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며 또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을 믿사오며 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페이지쯤에 있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좀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마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진짜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말과 행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말과 진짜 행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과 행동이 시작되어지는 근원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바로 그 모든 행동과 그 다음에 그 모든 말이 시작되어지는 근원은 바로 마음이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말과 행동이 다 어그러지고 뻐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생각을 해보면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결국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무너진 모습은 어떠하며 어떻게 그것을 회복해야 될지 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죄가 가득가득 차오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싹 다 멸해버리십니다.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전부 멸망을 시켜버리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마치시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으로 메시지 주신 게 무엇이었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시 한번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 군데로 이제 흩어지면서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날 평지라는 곳으로 움직이다가 거기에 거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야 되겠냐, 흩어지지 말자, 그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탑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본문 말씀에서 민족과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쌓아 올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첫 번째, 바로 내 마음의,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진짜 마음을 회복하려면 내 마음의 탑을 부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내 마음의 탑을 부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설명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노아 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범죄로 인해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번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성하게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목사님이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 축복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방금 전에 보았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죠. 그런데 인간이 원했었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난 다음에 안주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탑을 쌓은 목적이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탑을 쌓았었던 목적이 이해가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바로 앞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전승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았을 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과거에 있었던 일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멸망을 경험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와가지고 물이 가득 차오르면 무섭겠죠? 탑을 쌓으면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내 마음대로의 축복이 문제인 이유는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4절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것은 곧 우리라고 하는 그 집단 공동체를 위해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우리라는 집단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내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땅에 충만하게 여러 군데 쫙 펼쳐져 가지고 그 땅을 충만하게 다스릴 것을 명령하면서 축복을 하셨지만 그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은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변질시켜 버리더라라는 거죠. 그것은 곧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 자리에 대신 내가 앉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4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맨 뒷부분쯤에 보면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것들을, 이 말을, 이 구절을 잘 이해하면은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본문 말씀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에서 어떨 때만 쓰냐면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런 것들을 대신할 때 쓰는 하나의 대명사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 앞에 있는 수식어가 무엇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이름 앞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수식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 이끌어가는 것의 주체는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때에 나의 마음이 그것들을
거절하면서 벽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게 바로 탑을 쌓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절대로 이후에 이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아가는, 그것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중심에 나를 세워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보호 없이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겐 그런 탑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했지만,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 아니 더 쉽게 가봅시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만의 공간,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거 부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그 탑을 부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내 마음을 회복하려면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어떻게 흩으시냐면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던져준 다음에 니네 알아서 해봐 하면서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면서 보시니까 이들이 이 탑을 쌓고 있는 목적과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깨달으신 거죠. 즉 그들이 탑을 쌓았었던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 이후로 어그러지고 뻐그러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절하겠다는 거죠. 그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로 쌓아진 게 탑이거든요. 그럼 이 탑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하고 보니까 언어와 민족이 일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민족과 언어가 일치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고 이 탑을 세우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민해 보신 결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그 원인을 언어로 지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그쵸? 애매하죠?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저주가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온전했었던 인간이 바로 그때 당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가능하게 막아버렸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그 인간에게 제한을 두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저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저주일까요? 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저주가 아니시다라는 거죠. 왜 저주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다라는 거죠.
언어를 흩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이루십니다. 목사님이 그 아까 전에 9장 1절 말씀 읽으면서 노아에게 했었던 축복 기억나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은 그들이 각자대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땅 곳곳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흩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저주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이고 그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았다라면 결국에는 그 저주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최고다라는 거죠. 우리가 들에 피는 풀들도 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에 피어있는 꽃들도 풀들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무너진 나의 마음이 나를 공고하게 세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마치 이때 당시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전승에 의하면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리는 무섭고 살벌한 분이시라며. 에이, 그럴 바에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보자. 그 안에 공고한 마음이, 나의 무너진 마음들이 나만의 그 벽을 세우면서 그 기준만을 세워가니까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거절하기 시작한다고요. 마치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가시를 세우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곤고하게 쌓아놨었던 탑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친히 오셔서 무너뜨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참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두 번째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돈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들이 나를 곤고히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나의 마음을, 나의 그 무너졌었던 마음들이 나를 곤고히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잠언 기자는 생명의 근원이 욕에서 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 어그러지고 뻐그러져서 무너져 있었던 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마치 바벨탑을 쌓았었던 그 인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막기 위하여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있었던 무너진 것들, 내 안에 있었던 연약한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를 중심으로 공고히 세워져 나아갔었던 그 탑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를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죠. 무너지는 과정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것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 안의 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이나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서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친구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시고, 세울 것은 세워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나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말씀 후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 기억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세웠었던 그 탑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사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그에게서 나기에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탑을 곤고히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있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나의 그 견고한 탑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말하게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내 안의 탑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우리 주말하게 친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요, 오늘 암송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따가 진행될 암송대회 진행할 때 우리 친구들 카톡방에서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인데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거청 캠프가 미뤄졌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언제냐면은 10월 30일과 11월 6일 이렇게 금요일로 2번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친구들 그때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헌금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보나 이제 광고에 이렇게 실리고 있는데 그것들 잘 보고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헌금 드리는 것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하는 그 마중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는요, 바이블 컬리지가 9월 27일 출애굽기 강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신청을 해주시면 책값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책 구매해서 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이건 시작이고요. 은사학교가 10월 10일 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은사학교는 우리 이번에 필독서로 지정되어진 세계관 책을 가지고 저자 직강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묵상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책 나눔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나눔을 가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10월 4일날 책 나눔이 있을 텐데 이 필독서 꼭 신청하셔서 은사학교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경건 우리 친구들 철저한 예배 생활과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즉 큐티 거기다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어지러운 이 시기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감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시간 잊지 않고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 모아 이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진짜 마음을 회복하고 내 안에 탑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주바라기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